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곡백과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절하고 숭배합니다. 불쌍히 주시고 이 민족이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한 은혜와 복을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하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입술이 둔하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 말씀만 잘 수종될 수 있도록 지혜와 권세를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특별히 사람은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닮도록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은 우연히 되었다, 발전을 하고 자꾸 진화해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벌레나 행위에 따라서 계속 돌아가다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계속적으로 사람이 발전되었다면 지금은 또 발전되는 과정에 있는 많은 피조물이 있어야 될 건데 전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윤회해서 자꾸 돌아간다는데 사람이 짐승이 되고 벌레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에게는 종교라는 게 가지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만큼 종교는 오래고 깁니다. 여러분, 개가 예배드리러 오는 거 봤어요? 소가 절에 찾아가서 연불 외우고 이런 게 없어요. 사람만 가지고 있는 종교성,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만드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앙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짐승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만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든가 만날 수 있다든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 23절에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떠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꾸만 다른 걸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자꾸 만들어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꾸 뭔가 찾아요. 신을 찾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무교입니다.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믿든지 자신을 믿든지 뭘 믿든지 뭔가 믿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인간에는 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으면 여기는 우상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른 걸 믿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일본은 800만 개나 된다고, 인도는 더 많습니다. 다 신입니다. 개도 신이고 사람도 신이고 신발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신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속은 겁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 조종은 마귀입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 에베소 2장 2절에는 뭐예요? 공중 거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행복하고 복을 받고 아버지 나라의 상속자가 되든지, 아니면 마귀를 믿고 숨겨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의 종이 되어서 고통하고 있다고 지옥 가기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지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믿느냐, 누굴 신앙하느냐, 누굴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도 있고 돈도 벌고 명예도 그리고 다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알고 믿고 경배하느냐.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면 바른 복된 삶이 되지만, 우상을 숭배하면 마귀를 믿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우상을,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도 자꾸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네. 이 정관사가 있다고요. 해허드스. 나만 길이지 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생명, 나만 진리. 그래서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이 말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했고,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없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은혜와 복을 받을 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끊임없이 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7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고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여기에 홍포를 입혔다,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왕이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이 왕관을 쓰듯이 가시 면류관을 써서 예수님이 얹었어요. 왕의 홀이 있듯이 갈대를 돌렸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조롱한 것이죠.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당연히 죄를 지어서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고난을 받고 정죄를 받고 조롱을 당하는 현장입니다. 의인이 죄인들에게 정죄를 받고 심판주가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피 흘리지 아니하고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하나님도 없으십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고 채찍에 맞으며 조롱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자유하게 되고 평안이 되고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밥을 먹고 용돈을 쓰고 학교를 다니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경상도 말로 부모님은 새 빠지게 일한 겁니다. 땀 흘리고 고생하고 고통하는 그것 때문에 아이가 편하고 아이가 그냥 입고 사는 것 같지만 자녀가 모르는, 남 모르는 부모의 고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훌륭한 슈퍼맨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과 조롱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6절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서 버려움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워서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하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주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조롱당함으로 내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린의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집어가게 하였더라. 저희 어릴 때도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제일 좋은 것인데 그렇게 안 되면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즐거워서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헌금 드리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고 전도하기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너무 감격이 돼서 하는 아주 멋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 안 되거든. 억지로라도 하는 게 낫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복을 받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억지로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넘어지고 쓰러지셨어요. 원래 죄수들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끌고 올라가서 거기 매달리는 게 정상적인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 약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굶으시고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니까 너무 약해서 질 수가 없었어요. 그 옆에 보니까 아마 튼튼한 구레네 시몬이 있었는가 봐요. 야, 너 일로 와, 너 대신자라. 너무 튼튼한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졌는데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보다 조금 안 좋은 신앙은 건드리지 말라 이 신앙이 있어요. 등록하시겠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다음부터 안 옵니다. 무슨 일을 좀 교회에서 하죠. 건드리지 마세요. 안 옵니다. 나 좀 두세요. 걔 무서운 사람 되세요. 그보다 더 안 좋은 신앙은 뭐지 그래 불평불만이 많은지 교회가 왜 이러냐 목사님은 왜 저래 대버리냐 가발이라도 서지 장로님들은 왜 모양이 집사 권사는 왜 그렇고 맨 뜯고 밥은 왜 그렇게 맨날 많이 먹고 맨날 불평불만 그래도 교회 안 오지도 않아요. 오면서 불평불만의 사람 이 사람은 더 안 좋은 신앙이에요.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신앙은 이제 예수님도 안 믿고 핍박하고 욕하고 맨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사람들 고랑 떼먹일까 망하게 할까 이런 사람들. 알아서 하세요. 어느 것이 참 복된 신앙인가.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왜 해골이라는 곳이냐면 사형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해골이 있어요. 그래 해골의 곳이에요. 슬개탄 포도주를 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고자 하시고 하지 않아요. 이 슬개탄 포도주는 요즘같이 말하면 이게 마취제라고 그래요. 유대인들 여자들이 제수들이 너무 고통하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마시지 않고 마취제로 고통을 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정신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낱낱이 일일이 뼈마디마디 살갗 하나까지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 구원과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약 평범한 죄인이었다면 슬개탄 포도주를 마시고 혹시 고통이 들을까 봐서 한 컵 더 주면 안 돼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고통을 다 채우려 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어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합니까?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불의한 재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고통하는 가운데 그들은 어느 것이 좋으냐 제비를 뽑고 앉았습니다. 남을 짓밟고 고통을 주고 망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이러면서 그것을 기쁨을 나누는 인간의 모습들이죠. 참 악하고 부패한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선 죄패가 있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랬어요. 지나가던 사람을 보고 가장 간악한 자를 사형시키는 방법이 십자가니까 무슨 죄를 저렇게 지었어? 얼마나 악했으면 저런 처형을 당한단 말인가? 나쁜 놈들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22편 7절 8절을 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아나이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머리를 흔들며 지나가는 사람일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활에 짓는 자여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랬지. 예수님이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이 모함해서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서기관들과 잔으로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 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억지로 정인을 세우려고 억지로 죄를 만들고 이런 자들이 오히려 죄인인 자들이 의인을 향하여 조롱하고 욕하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와 함께 뭐 너가 의인이라고 우리하고 똑같은데 강도까지도 욕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닐 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캄캄하여 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이 캄캄하게 하며 아모스는
예수님 오기 전 BC 750년경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면 온 땅이 캄캄하게, 과학자들은 일식이 일어났다. 온 땅이 캄캄해지는 것까지도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틀어서도 이분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인간이 참으로 경배하고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46절 이제 90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라 바사박더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피가 흐르고 찢어지시고 고통하고 제자들도 떠나가고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도 잠깐 버리심을 당한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입니다. 이것이 천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달리시며 엘리 엘리라 바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신음하며 즐겨.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제일 고통스러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기에 내가 이렇게 자꾸 죄를 짓구나, 죄악에 빠지구나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그 생각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칠 것만 같더라고. 죄인 된 저도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고통과 버려지심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청량할 수가 없고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먹는지.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 이게 뭐 사랑하는 겁니까? 조금만 아파도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자식이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게 무엇이 하나님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수십 년 평생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한 번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만 하면은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자녀 삼으신다. 우리 속에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도.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피 흘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고통당하고 버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왜? 버림당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배반하고 떠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품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헤매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끼워 마시거늘 그 남은 사람들에 대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하고 1년에 한 번만 더 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교회든 집이든 어디든지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대제사장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면은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요 휘장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느냐.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은같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만나고 기도하고 직구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지옥 갈 수가 없고 다시는 멸망의 자식이 될 수가 없고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돈 있는 사람만 준다 했으면 대그룹의 회장님들만 했겠지. 여기 가보면 그래 돈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니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흑인, 백인 갈 겁니다. 모든 사회에 있는 육대주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지 않습니까? 아멘.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구약시대 때 사람에게 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많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모형하고 우리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이 마태복음이 기록할 때까지,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은과 금으로 살 수 없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 가짜라면 예수란 사람은 세계 인류의 가장 큰 사기꾼일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믿고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찌른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정죄했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가장 확신한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따르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어머니 아들들 어머니도 있더라. 남자들은 어디 갔는지 주로 여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이 사건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죠. 여기 온 여자들도 보면은 천하고 뭐 그냥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끝까지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멀리서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일수록 주를 따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상이고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청전도주의를 몇 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에게 말할 것입니까? 구원의 길이 딴 길이 없다면 알려줘야지요. 가족과 일가 친척에게 알려줘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섬겨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열심을 내야 되죠.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행동해야지요. 믿음은 액션 있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어요. 섬기게 돼 있어요. 날 그냥 돌아가 아니에요. 구원받는데 내가 그 구원을 내가 그대로 남에게 알려주지 않고 일부러 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진리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증거되어 왔습니다. 분명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심부터 자라심, 발걸음마다 행하심마다 잡히시며 조롱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며 죽음까지 부활까지도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어찌 그리 증거가 많은지요. 이런 많은 증거 속에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또 우리 믿음이 뜨뜻미지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부패되고 불신앙하고 악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자랑하며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